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천국 백성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
친구 되시고 함께 하시는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모두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 큰 복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설교는 꼬맹이들이 없으니 낫다. 자, 여러분 설교 중에서 어쩌면 못 들어본 설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분명히 보면 여러분 금방 보여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아주 풍성한 교회였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바울이 지켜가면서 고린도 후서까지 가요.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은사를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약해지는 가시, 병드는 가시, 죽는 가시를 자기에게 주었다고 고백을 해요. 앞으로 연결해 보세요. 앞쪽에서 바울이 너희에게 준 그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관리하지 못해서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 자기 은사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 은사를 바로 관리하지 못할 때 약해졌다는 거죠. 병들기도 했다는 거죠. 죽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어본 적이 있나요? 자,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천사 누구나요? 루시퍼. 천사장 최고의 은사를 받은 천사. 근데 그 은사를 갖고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생각하는 순간 지옥의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우린 솔로몬, 이 땅에 솔로몬만큼 하나님이 준 은사를 풍족하게 받은 사람이 없죠. 주의 마음이든지라. 지혜의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막 금을 싸들고 막 최고의 명성, 최고의 축복을 줬거든요. 그런데 마무리에 그 은사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할 때 그거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거두어가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 핵심이 뭐냐? 은사 관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의 몽열을 메고 배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임한 후에 우리를 이끌어갈 때 끝없이 은사고 온유하고 겸손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도 그분은 한결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만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은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성령을, 나를 따라라, 성령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붓듯 예수님께 부어줬다, 이 이야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데 누구처럼 살기를요?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바로 앞쪽에 빌립보서 이제 본질이 그 얘기잖아요. 예수가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 신 그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고 어떻게 사세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엘리트 의식이거든요. 엘리트 의식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능력 받으라. 불 받아라. 능력 받으라. 그리고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은사가 드러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대단히 영적 기적인 줄 알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노임이 성에서 나만 어떤 계산에 들어간 특별한 그룹인 줄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 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한 3
3년을 이 부분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봤거든요. 예. 그러니 어떻게 의미에서 기도할 때에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솔로몬의 아픔을 겪지 말아야 되거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치를 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은사를 바르게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바짝 낮춰야 되는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점점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은사가 임하면 엘리트 의식을 가져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바로 집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는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사람이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그 바울, 나는 게바가 베드로는 물리로 걷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럴 때 보세요. 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요. 자기 그룹을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보세요. 나와 그런 은사 운동을 하고 은사 사역을 하는 그룹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 가는 그룹과 반대로 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은사 준 거 아니거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오래 참음으로 그래야 되는데, 본인들도 몰래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그룹 속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것이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은사가 임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감정주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운동할 때 감정에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찌릿찌릿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 그 찬양 속에 그렇게 성령 춤출 때 그때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더 짜릿한 거 경험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예요? 감정주의로만 가지 마. 바로 지성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갔죠. 모든 지혜로 뭐라고요? 피차, 상호 가르치고 권면하는 피차,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성경 공부 소그룹 나눠라.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해라. 모든 말씀을 갖고 내가 너희를 위해 3년이나 눈물로 가르쳤던 것처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피차 상호 제자 교육해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소그룹 하면서 그곳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구절을 에베소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골로새의 똑같은 구절을 가서 지성과 감정에,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식적으로 지정의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자꾸 입신하고 자꾸 쓰러뜨려주고, 그래놓고 죄송해요, 제가 했던 짓이라서. 그래놓고 가서 지금 뭐요? 그리고 물으면 있다가 그 쓰러진 거 아니야, 지금 누워 있는 거야, 일어나. 그 짓 내가 했거든. 여러분, 이거 감정주의 굉장히 무섭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바울이 또 경고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뭐에는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제발 청성한 사람이 되라. 모든 지혜 속에서 실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실존을 보고 규모를 봐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뭔가 문제만 있으면 누구한테 쫓아와요? 기도해주는, 예언해주는 그분에게 쫓아가서 예언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반치성주의라. 그렇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 스스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실존이 뭐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배워서 너희가 스스로 해라.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줬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하고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속으로 하면서 상호 제자교육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은 루시퍼같이 실수하지 않고 솔로몬같이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준 은사를 바울처럼 바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육체의 가지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는 뜻을 있을까? 이걸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눈물로 강구했지 않냐. 밤낮 주와 주님과의 관계,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지, 주와 또 말씀을 어떻게, 말씀께 너희를 연결시켜 주와 말씀께 늘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끌어갈 때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잘못하면은 반지승주의를 가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그 예언에, 그 꿈에, 그 환상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부분을 또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그런즉, 자, 이야기.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자, 이렇게 이 설교 들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지도 있고 찬양이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라. 그 모임의 덕을, 당연히 덕을 세우려 하죠. 자, 그 말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질서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질서를 따라 하는 거죠. 왜? 세 사람이 통역, 한 사람이 하고 듣고 통역해 주라는 거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 하고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가, 자, 이게 예언의 은사. 예언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이 뭐 할고요?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인데 왜 분별하라 그러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다 간다고 예언하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 다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럼 예언이 틀렸나요? 예언은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다 못 갔어요. 그 이야기 보면요, 거짓 선자에게 다 틀린 예언 400명에게 줘요. 한 사람에게 맞는 예언을 줘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 예언의 은사 정말 좋은데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뭐 한다고요?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뭐를 받는다고요?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사가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제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깨져버리거든요. 왜? 목회자가 그건 안 해요 라고 제지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교회를 깨져버려요. 이걸 훈련 안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화사역자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제발 주님께 직접 들었다고 질서를 깨고 제재를 안 받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라. 그러라고 예언언사 준 거 아니다. 여러 사람이 예언해도 교회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질서, 그 질서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깨진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말을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질서가 깨지면은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방언 통역이 임한다, 모든 은사가 있을 때에 교회에 세워놓은 지도자에 따라 질서를 따라하고 제재를 받아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은사 줬는데 왜 이것을 교회에서 못하게 합니까?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질서가 이 성경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 그 은사를 목회자한테 이야기해 주면 돼요. 내가 본 것 목회자한테 이야기해 주면 돼요. 내가 들은 것 목회자한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것 가지고 목회자가 영을 분별해서 기도만 해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해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가르쳐야 할 것인지 이건 목회자가 분별해요. 전해주는 것까지는 내 책임. 그러나 직접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질서가 혼란이 와버리기 때문에. 왜? 예언하는 자가 있느냐?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능력까지도 우리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이야기한 것이 맞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맞으면 봐라 내가 얼마나 신령하냐. 틀리면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틀렸잖아. 봐라. 이렇게 가버려요. 여기 넘어가요. 어떻게 목사님 그리 쪽지기가 잘합니까? 그 사역만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였다니까요. 저 기도원 전문 사역자였어요. 그것도 몇 년간. 그것도 초청받아 다녔어요. 네. 은사관리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바울이 써놓은 얘기 그대로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느끼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부탁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자 여기서 너가라고 안 해요. 누가요? 나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그리고 육체의 가치를 뒤에 얘기하도 바울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로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은사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가 임하면 그 임한 은사, 내게 드러나는 은사의 다양성, 그 다음에 능력을 갖고 얼마나 신령한 자인가로 착각을 해요. 뭘 신령해요. 다음 틀인데. 그래서 저보고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인 게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제발 들어가서 또 저 원장님 뒤잡아 엎어가지고 박살내지 마세요. 왜? 우리 어머니가 가기 전에 저는 꼭 가보거든요. 어머니가 일단 그곳에 가서 기도 받으러 가면 내가 가보거든요. 그리고 박살내버리죠. 이런 엉터리가 있냐고. 은사관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막 대단한 막 영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전혀 못 보는 것처럼, 자기가 은사가 드러나니까 자기 실상을 아예 못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아라가 그러더라고요. 티들을 갔더니 투명인과 같이 다 보이더라고. 영이 분별되더라 이거죠. 다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에 넘어가지 말라. 그거 아니거든요. 은사는 다 나눠주고 다 있어요.
안 쓸 뿐이지. 때가 되면 늘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게 좀 보세요. 이제 그래 은사를 넣을 때 제가 막 21일치 이 교회 와서도 21일치 막 그때 막 매년 새해면 금식해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밥 먹듯이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금식하고 치료하고 뭐 받으려고요? 성령 받으려고. 성령 받았거든요. 뭘 받으려고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겸손하려고. 뭘 어떻게 해요? 능력 받으려고 그러죠.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고 능력 받으려고 더 큰 능력, 더 큰 역사. 문제는 속이 공허해요. 인격이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르친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제가 교회에 했던 데 9시마다 기도해요. 새벽 기도에 저녁 9시 매일 기도했어요. 그것도 2시간, 3시간. 꼬맹이들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다 환상 보고 다 방언 다 해요. 제일 잘해요. 2, 3학년 때. 그런데 이게 변하질 않아요. 사람이. 꼭 고린도 교회예요. 이 문제 속에서 자꾸 어떻게 되냐니까 자꾸 더 큰 역사, 더 큰 어떤 기적에 그리고 말씀하는 목회자들 보면 제가 이따 뭐라 했냐면은 성령을 몰라가지고 신학으로 영성 다 죽이고 있다고. 제가 신학대학 4년 다닐 때 동안 그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성령을 몰라가지고 영성 다 죽이고 있다고. 예. 그러니 점점 더. 그런데 바울이 꼭 집어 얘기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뭐라고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요 구절만 싹 해요.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게.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목회자 대화도 보면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실존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 규범을 얘기해주면 바로 깨달아지고 자유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1만마디 하려면 여러분 1만마디 해서 해보세요. 몇 시간 하나? 나으리라. 그래서 바울의 핵심이 뭐예요? 형제들아, 지혜. 제발 그렇게 자꾸 초자연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격자야. 지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자꾸 지혜의 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뭐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게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 보세요. 꼬맹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몇 시에 와요? 알았어. 6시 반에 데이트하자. 탁 쳐들어왔어. 그리고는 이야기하기 전에 지혜란 거 뭐예요? 그 상황, 그 실존, 그 기본 다 보이잖아요. 쭉쭉쭉쭉 얘기해서 머릿속에 있던 복잡하던 게 정리되게 다 되잖아요. 됐지? 네.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너 이렇게 감성으로 갔지? 오늘 그렇지 다 보여주니까 다 정리가 되거든. 성경에 다 있어. 자, 또 하나 이게 전도서 7장 13절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함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행복해지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저기 여의도 수목원교회 돌아가신 목사님이 항상 하더라고요. 삼박자 구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도계에서 광태에서 분함에서 이몬에서 교회를 세운대요. 죄송해요. 오늘 만으로 데리고 가는 거, 이 뭐 하는 짓이요, 하나님? 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행복주의 아래요. 예, 병든자 많이 고쳤거든요. 귀신 많이 쫓아줬거든요. 각 교회 밤새워 상담해주고, 밤새워 기도해주고, 설명해줬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안 해요. 예,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쓰셨지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잠들게 하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 관리하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약하게 하는데 거기서 바짝 엎드려 은사를 바르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미쳐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행복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쫓아갔는데 주님은 반대로요. 그렇게 은사가 드러나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궁핍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고 공고받는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이게 완전히 뒤잡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3년을 산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누가 이기나? 뭐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기지. 모든 게 보일 때까지. 내 목회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지금 은사 운동을 하고 온 목회가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성령이 말하는 성령 충만, 성령 운동이 뭐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디모데에게도 똑같아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왜 디모데나 바울의 병이 있을까? 약한 게 있을까? 그냥 고쳐주면 남은 다 고쳐줘요. 미치는 게 남은 다 고쳐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관절수술에 다리 안 펴주는 사람 기도에 펴줬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플 때 치료해 준다고 100%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안 치료해 줘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속에 하나님이 찬찬히 끌고 갈 때에 난 너에게 준 은사를 나는 바르게 관리해서 너의 기쁨, 너의 행복, 너의 즐거움, 너의 마음 그 행복 말고 너 그건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나를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의 모든 것 섬겨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열매를 맺어라. 이게 정립되는 게 의외로 굉장히 힘든 아픔을 통해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쓰는 은사관리란 말은 목회자 잘 몰라요.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그 세대는 풀뿌리 부는 세대 우리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세대가 자 이렇게 갈 때에 제발 어떤 의미 속에서 똑같이 하게 하지 말라는 거.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요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방식으로 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저거 굉장히 여러분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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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기도 엄청 했거든요. 다 따라하게 만들죠. 갈리교회 주여 삼박 절대 안 해요. 내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내 방식대로 내가 이끌으니까 문제로 다 따라하는데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은 다 떠나야 돼요. 안 맞는 사람 다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획일주의라 그러는데 어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 되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라고요? 한 가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경고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드릴 거야. 그러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누구요? 하나님은 같으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자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이요 나를 만나오는 거예요.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가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똑같이 하지 마라. 몸은 하나인데 통일성,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 통일성은 있는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예배드린다. 어떤 사람 지성이 발달돼 있고 어떤 사람 감성이 발달돼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나도 모르게 집단 이기주의를 끌고 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 잘 안 가르쳐요. 내 모습대로 해. 각자 해요. 그래서 옛날에 대한수도가 소도원에 가면은 성령 춤춰요. 거기는 그가 하는 사람 다 성령 춤추는 사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저 태백기도 가면 다 눈 안수만 해요. 영월 태백기도 가면 눈 안수만 해요. 또 저초원 중만기도 가면은 말씀 줄기 받는데 쭉쭉 받아가 퉁툭 굴리는 능력 행함 연사만 행해요. 그리고 저 수원의 충만기도 가면은 병원장님은 또 은사가 저 멀리 다 봐요. 어디 동네 뭐 집가 다 봐요. 다 달라요. 근데 다 똑같이 해요. 그리고 저 오살리 금식기도 가면은 친현실 목사님 계실 때에 제가 가서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가면 기도원에 꼭 조금 완벽하게 귀신 제압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여전도사님들이 그들이 통제를 못해요. 그럼 저는 와 붙잡아가지고 얘가 누워 있어. 그러면 얘가 누워 있어요. 근데 옆에서 나 이래 자요. 절대 못 가요. 그게 제가 해주는 일이에요. 난 그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그러면 발꼬락으로 왔어요. 어떻게 발꼬락으로 오냐? 춤추다 왔어요. 귀신이 어떻게 들어왔냐 물어본. 나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사는 다양하거든요. 다양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귀신을 통제하고 추방해주고 집에 가면 또 들어요. 또 들어요. 청소됐다고 더 악한 데려와요. 몇 달 후에 더 복잡해져 와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은 사생활보호라 그러잖아요. 사생활보호라서 절대 그런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진리를 가르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이기게 돼 있거든요. 너도 말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휴 예배 6개월만 넘어가면은 교회 오면 이기게 돼 있어요. 6개월 정도만 따라오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거든요.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그렇게 해줘야, 그렇게 갖춰줘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그때 소멸해요. 스스로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주면 그때 기도의 세계에 들어오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와 같이 찬찬히 이끌어가면서 그들이 벗어나게 되는. 왜? 마음의 전쟁터.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완전 제압된 사람들은 조용히 방으로 가서 쫓아줘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영적 전쟁이 다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기록되었을 때하고 시험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요거 여러분 쫓아내려고 하는 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건 누구냐 말이요. 다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밖에서 나를 유혹하거든요. 함께 있는데 밖에서 유혹해요. 자꾸 유혹하고 보여주고 돌려주고 안 따라가면 돼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율법에 의해서 죄를 정죄받는 이 죄와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이 깨달아요. 어떻게 내 안에 영적으로 자유해 줄 수 있느냐? 내 안에 귀신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냐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율법에 의해 죄의 삭은 사망,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어. 율법에서 해방된다요. 뭘 따라가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가야 되는데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래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고요?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서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진실로 너에게 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선한 거라는 거죠.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 거나요? 답답해 보세요. 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냐?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이 하는 역할, 우리에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깨닫게 해줘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르게 다 해석했죠. 오셔서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다르게 해서 율법으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라 얘기하니까 마음으로 간음해도 율법을 다시 해석해주고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천국에 뭐가 못하리라. 완벽한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완벽한 의는 누구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거든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값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완벽한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누굴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율법 죄와 사망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읽으면은 보세요. 어떻게 죄와 3절에 연결해서요. 생명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해가시죠? 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 위에서 전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막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해가시죠? 율법의 정죄 벗어나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진지하게 찬찬히 이끌어갈 때 여러분 잘 봐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완성하러 왔다 했을 때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완벽하게 하세요.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누가 이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줌으로.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우리 육신에서 옛날에는 벗어날 수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 에스겔스 마음대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줘서 모든 율법의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함으로 여기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대로요. 머리 좋은 사람 집에 가 다시 하세요. 자, 그런데 완벽하게 귀신의 제압이 돼서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제압되어 있는 사람은 쫓아내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6개월, 7개월 가르치면 그때 완벽하게 벗어나요. 안 그러면 집이 청소되어 있으면 더 악한 영 7귀신 데리고 들어오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울의 우리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문제가 뭐였냐, 내가 쏜 게 뭐였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걸 뭐로 받아들였냐면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 받기 위해 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야 된다 그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은사인 줄 알았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가만히 다시 보니까
성령은 능력이 아니고 인격자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은사 운동이 아니었어요. 인격이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재실에 가면요, 성령에 관한 대한민국 출판 모든 책은 다 있어요. 왜 할게요? 제가 3년 동안 그것만 연구했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그리고 논문을 쓰는데 성령운동 정반대인 신학대학원에서 그 논문을 쓰면서 교수들하고 상의하고 문제점을 짚었던 거거든요. 그게 제가 말하는 두란노의 바로 에스겔서에 의해서 바울이 했던 성령운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어요. 은사운동이 아니었어요. 은사 필요해요. 좋은 것이고 유익한 거예요. 은사를 바르게 관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의 성숙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성령의 능력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했을 때에 이곳에 그분은 에너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김원정 집사의 집에 가면은 그 집의 거실에 딱 들어가면은 나를 보고 충만히 왔다 그래요? 조금 왔다 그래요? 질문이 고약해 답을 못하고 있죠. 자, 황인종 권사님 집에 제가 가면 목사님 왔어요 하고 두들기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 뭐 한다고요? 황인종 뭐예요? 잠깐만 대기 뭐 한다고요? 빨리 거실부터 치워야죠. 빨리 치워놓고 안방 화장실 다 문 닫기 시작하죠. 세탁기 닫아놓고 거실에만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김인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화장실이고 냉장고고 안방이고 들락날락 마음대로 해요. 풀이 자유. 자, 누가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김인호 씨예요? 저예요? 인격자거든요. 인격자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내 지성의 방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이끌고 싶어요. 내 감성의 방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내 의지의 방에 너희 몸을 선택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에 마음껏 들락날락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이 임했는데 받았는데 지정의의 방에 두들기는 거예요. 지성의 방에 두들기고 감성의 방에 문 밖에 서서 의지의 방에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골방에 가서 가만히 문을 열고 나의 방에 이 지성 감성 의지 방에 왕으로 임재하옵소서. 기꺼이 자아의 빈그릇에. 그리고 주님 내가 오늘 뭐 하기를 원합니까? 그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가는 삶. 이게 축복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가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은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은사를 관리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은사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 은사를 갖고 십자가 지고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가며 섬기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사랑을 흘러보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발시키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랑의 길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가장 좋은 길, 은사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길을 이야기하고 14장에 바로 가서 뭐라 그래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이 뭐예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니. 다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하며?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떻게 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 좋은 길, 은사를 관리하는 좋은 길.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 유익하게. 자, 은사를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이 나를 만나 어떻게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지혜로 들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영들이 제재를 받고 질서를 따라 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는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섬기라고 준 거다. 사랑을 따라 행해라. 그 은사를 갖고 루시퍼가 바로 자기 만족, 자기 이쁨, 자기를 섬길 때 지옥에. 그 좋은 은사를 갖고 솔로몬이 몰락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관리 잘 때는 좋은데 내가 그걸 너무,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었지만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이 은사를 바르게 관리하라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겸손하라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셨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 집에 가 그대로 비교해 보죠. 편지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이 단어가 두 개가 쌍둥이에요. 앞뒤 문장이 똑같아요. 앞뒤가.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은사운동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구절 은사운동 안에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단어 뜻이 뭐냐. 그 다음 뒤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요걸 똑같은 기에 골로새서에 가서는 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골로새서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걸 빼놓고 성령의 인감을 받으라고 갖다 넣어요. 은사 받으라. 은사 운동이 안 해요. 보세요. 밑에는 에베소하고 똑같아요. 위에만 달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안 넣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요. 성령에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인도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상호 제자 교육하며 서로 가르치고 서로 교면하고 직행하는 거 하게 내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 보세요. 에베소서하고 다 똑같은데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으려 할 때 은사운동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 모델의 핵심이 뭐냐? 바울은 은사 좋은 거에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누굴 따라 사용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당연히 무슨 성령의 열매 맺도록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라고?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해가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라. 또 이게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은사가 나타나는데 왜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와요. 원수 맺고 각각 분당을 만들어 원수를 맺고, 누가 엘리트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은사가 시기하고 서로 분내고 그룹을 짓고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고린도전후서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같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수군수군하고 말 넘기고 대화하고. 그렇죠. 자,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면 좋은데 바울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은사를 바로 관리하지 못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죽은 자도 있다. 지금 은사 관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도 그 은사 관리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이제 성경에서 끝없이 바울이 조심시키는 것이요. 무율법주의라 그래요. 무율법주의.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자유롭게 살면 되지. 은혜예요, 은혜. 자, 은혜라는 말을 누가 썼어요? 은혜라는 말을 누가 써요? 바울 신학이잖아요. 그죠, 장로님? 은혜는 바울 신학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무할례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이 있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은혜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율법주의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당을 지어가지고 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악을 행하는데 각 사람의 영에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존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와,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준 게 신약 성경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게 우리의 나이라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간의 책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책임을 바울이.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 인간의 책임을 강력하게 율법주의.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율법주의 구원론까지 빠져버려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은혜로 다 주셨는데 이제 예수 믿고 뭐 어떻게 살든 뭐 장급이 있어, 뭔 축복이 있어, 그냥 믿고 천국 가는데 은혜인데다 그걸 구원파라 그래요. 인간의 책임을 낮춰버리고 한쪽에 율법만 얘기하는 거, 아니 은혜만 얘기하는 거. 네, 무율법지, 율법지. 자, 그러면은 이 무율법지 우리 인간의 두뇌로 해석을 못하는 게 성경에 두세 가지 있어요. 장로님 삼위일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누구도 삼위일체는 설명 못해요. 세 불이 한 불인데 각각 세 불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 미쳐야 돼요. 오케이?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인간의 책임을 강력하게 성경은 바울이 막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이 두 기둥이 있어요. 자, 그러니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감리교가 돼요. 그리고 인간의 은혜를 약간 끌어내려요. 그래서 지금 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자, 칼빈주의 장로교는 반대로요. 믿으면 믿은 사람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왜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했으니까 은혜를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칼빈주의라 장로교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정을 그대로 믿고 인간의 책임도 성경의 두 개를 그대로 둬요. 이걸 인간의 머리로 조화를 안 시켜요. 조화시키려면 하나를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켜야 은혜가 올라가고 은혜를 내려야 인간의 책임을. 근데 성경 두 가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화시키지 않는 것을 장로교, 우리 칼빈주의라 그래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이 금방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 하면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더하면 은혜를 더하든가, 그러려면 은혜를 더하려면 책임을 내려야 되고, 책임을 강조하려면 인간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약화시켜야 되고, 이 두 개를 어느 것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 구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 개가 같으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두 가지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화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럼 구원파가 되거나 또 반대로 율법주의로 가거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돼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중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늘 자비와 긍휼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무조건이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는 자비와 긍휼의 복도 있지만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의 복이 있어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음에 형통의 복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이 있어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리라.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율법주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야, 은혜야. 그런데 행위에서 인간의 책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긍휼의 복이 있고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율법주의로 가가지고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짜거나
그들이 크게 병들어 있거나. 정리가 됐나요? 여러분에게 정리시키려면 제가 한두 달 율법이냐 은혜냐 그리고 5대 제사 그다음에 성막까지 해가지고 한 두세 달 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쏙 들어올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찬찬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랬냐?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위기 속에 말을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을 너희끼리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할 거 조심함이라.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다 그렇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예,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했을 때 바울의 서신 골고루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믿으십니까? 평강의 인도함을 받으라. 다음 구절요. 평강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리고 16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살았고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구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고요? 그 구원 말고 지옥 천국 가는 구원 말고 이 땅에서 성숙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요? 거룩한 소원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소원이 불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소원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속에 섭리 속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한다고요? 인정함이라. 아이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의 상황이 이렇지 않냐, 실존이 이렇지 않냐, 이러니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그렇네요. 너 이거 배우러 가는 거잖아. 규범 인정함이라. 섭리 속에 환경 속에. 그리고 마지막에요. 누가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바울과 실라. 누가가 이제 쓸 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어떻게 쓰자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려 함이라. 그래 보세요. 성령이 인도할 때 평강으로 인도하고 소원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환경 섭리 속에 인도하고 직관 지혜로 인도하고 바울은 다 어떻게 인도하는지 다 기록해놔요. 그 인도함을 충만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은사는 가장 좋은 길을 갔더니 사랑으로 은사를 섬겨라. 은사를 이해하고 13절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섬기고 14장에 가서 은사를 질서대로 사용해라. 제발 하지 마라.
왜 서로 물면 망한다. 단호하게 질서를 잡아라. 배벌이란 말은 단호하게 교회 질서를 잡아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라. 그리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느끼도록, 감각 없는 자가 아니고 어떤 평강 속에, 어떤 말씀 속에, 어떤 섭리 속에 예민하게 느끼도록 이끌어줘라.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그 다음 단계 가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 거기서 깨져버린다. 성화가 없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볼품없는 교회 같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인데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너희가 내게 들은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니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 교회를 이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위기 속에 바울이 교훈하는 게 뭔가를 성경을 통해 다시 보란 말이에요. 은사를 받은 가장 천사장이 그 은사를 갖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한 순간 지옥의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에게 그 좋은 은사를 주는데 처음에는 그 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부와 귀와 모든 게 임했는데 그 은사를 자기 기쁨으로 쓰는 순간 은사를 갖고 백성을 확대하는 데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은사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거뒀단 말이에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울이 은사 관리를 위하여 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바르게 관리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데 약한다. 약해지고 병들고, 그런데 나는 병들을 때까지, 바울이 병들어 있잖아. 약할 때 또 병들 때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지 않는 거, 그럴 때마다 돌이킨다는 거죠. 바짝 엎드린다는 거죠. 바르게 관리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 운동을 성령 운동이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은사 받았다. 방언임의 쓰레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 아니고 모든 은사가 나라도 인격이 개판이에요. 성숙이 아니란 말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온유와 겸손의 몽회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예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적인 사역은 점점 잘 되게 돼 있어요. 주님과 관계만 하면은. 이 균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설교 여러분에게 듣는다는 게 와, 되게 많이 성숙했네요. 이 설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러분, 교회로 오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짚어주는데 집에 가서 성경 보는 눈을 다시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고린도 전후서가 보이고 성경 전체가 보여요. 그리고 바른 성경론의 정립이 보여요. 그리고 의문이 있으면 나한테 와요. 얼마든지 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갈릴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연애와 사랑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놀이 우리에게 바르게 중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고린도의 교회의 위기를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했던,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아버지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바르게 관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많은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영원히 사는 복된 논사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영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관리하여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 은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은사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은혜를 흘러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온전히 성도를 섬김으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원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그룹이 이 위기를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위기 속에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이 진리의 교훈들을 바르게 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 주신 재능 주신 물질 하나님이여 바르게 관리해서 아버지 신약은 미약하나 나중은 점점 창대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메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온유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사랑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며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은총을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은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 생애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 속에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 바르게 관리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마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온장애증이 되어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경고하셨던 하나님 이 말씀들이 바로 이해되고 바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은사들이 마음껏 드러나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통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치료하며 도와주며 은혜를 흘러보내며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